여러분, 스티그마, 낙인이라고 아십니까? 낙인이라고 그런 것은 불에 달군 인두 같은 도장인데, 그걸 가지고 내 물건이다, 내 가축이다, 또 내 작품이다 하고 이렇게 인을 찍는 거죠. 이걸 형벌로 삼아서 사람에게 찍을 때가 많죠. 죄인에게 또는 또 자기 소유 노예에게 낙인을 찍으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수라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 로마의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무죄를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거주 유대인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은 저들이 내 편이 돼줄 수 있잖아요. 재판을 하면은 또 탄원서도 써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내 편이 되면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대표자들,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저들이 믿어줄 것인가, 또 반면에 바울이 저들이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겠죠. 다행히도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죄수라는 선입견은 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믿어보겠다. 그런데 문제는 너는 믿어보겠으나 네가 믿는 사상, 그리스도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거 믿지 못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나를 설득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관건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닌 무죄임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옳은 종교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바울도 설득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바울도 설득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설득할 수 없다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도 설득할 수 없는 거죠. 설득해야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세상에 설득하고, 내가 만든 제품이 좋다는 걸 설득하고, 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지 못하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는 설득일까요? 학자들은 간혹 선포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뱉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저의 생각은 설교야말로 정말 설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인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설득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설득하는 작업들, 그건 열심히 하는데 내가 믿는 종교, 기독교는 설득을 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세상에 비난과 조롱을 받으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를 드러내는 것, 자칫 이걸 드러낸다면 내가 그동안에 세상을 설득했던 수많은 이 노력들, 쌓아놓은 이 신용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신용과 내가 믿는 종교의 신용을 분리하는 거예요. 세월이 변한 것일까요? 사람이 변한 것일까요? 3, 40년만 해도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저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 그랬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면 착한 사람이다고 생각이 됐죠. 지금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무종교 비율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종교를 아예 안 갖는다가 60%예요. 근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비난받는 종교를 믿는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세상이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설득력이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30,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잘 설득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참 설득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설득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설득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세상을 설득하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 걸 숨겼어. 그러다가 한 20년 만에 직장 동료가 와, 네 교회 다녔냐? 집사라고. 야, 여러분 그러면 그 동료가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늘 설득이 되든 안 되든 설득하는 과정을 쌓아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설득할 생각이 없어. 나중에 20년 후에 교회 다니는 거 집사라는 것이 들통이 났을 때에 그때 진짜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위선인 거예요. 그게 진짜 외식인 것이죠. 언젠가는 나는 설득하겠다? 언젠가는 설득할 수 있으리라? 그게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설득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의 근거가 뭐냐? 믿을 만한 것이 뭐냐는 내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 어려울 때는 뭘 써야 됩니까? 은행에 가서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을. 저도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빚과 이 빚은 다르지만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내려면 중요한 것은 신용이 있어야 되죠. 신용. 여러분, 신용이란 말이 뭘까요? 한자로 이렇게 되면 인체. 믿을 신자, 사용할 용자.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빌릴 때 돈 좀 빌려주라. 빌려줄게. 이럽니까? 그걸 신용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뭔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돈 갚을게 라고 말하는 그 약속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그동안에 돈을 잘 갚았느냐, 예전에 빌렸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잘 갚아온 믿음의 결과를 신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용이란 믿음이 아니라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돼. 믿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용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은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요.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콩불국수 먹으려고요? 오늘부터 콩불국수를 합니다. 우리 교회 콩불국수 맛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얘기죠.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죽어도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셨으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산다. 그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면 믿으십니까?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세요. 믿는다면서요. 믿는 근거가 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가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거셨다면 여러분 그건 도박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거셨다면, 근데 믿는 근거가 없이 믿는다면 그 도박이죠. 그 투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셨죠. 믿는다고 하신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속에는 믿음의 근거란 게 있는 겁니다. 설명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나는 내 믿음의 스스로를 설득한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는 존재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믿는 존재. 설마 이 강 목사? 아니, 가족이겠죠. 가족. 부부간에 서로 믿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믿는, 제일 믿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도 가족 나름이요. 믿음도 가족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믿었어요. 잘생겼거든요. 잘났다. 그리고 뭘만 해도 늘 잘해. 공부도 늘 1등이고 또 무엇보다도 IQ 검사를 했는데 전학년에서 제가 제일 높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보기 좋게 배신당했죠. 저에게. 왜냐하면 조금 못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거의 자기 자녀가 머리가 좋다고 믿죠. 나 닮아서 머리 좋다고 대부분 그렇죠. 훗날 제 아버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저한테 30 중반쯤 됐을 때, 주성아, 너는 머리는 좋은데 인내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네한테 속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속았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아버님을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 스스로 속으신 겁니다. 아니, 부모라서 속아 주신 거죠. 속아 보기로 하신 거죠. 가족도 사실은 믿음의 근거란 게 있습니다. 그걸 있어야 돼. 그걸 찾아야 돼.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근거가 확실해야지 인생이라는 게 단단해져요. 부부간에도요, 믿음의 근거가 없으면요, 늘 의심스럽고 늘 후회하기도 하고 늘 싸웁니다. 근데 믿음의 근거라는 것이 하나둘씩 쌓여갈 때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다는 믿음의 근거로는 안 됩니다. 머리가 좋다는 근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근성이 있다. 근성이 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늘 힘들고 어렵고 판단이 어려웠을 때 늘 자녀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네 꿈이 변하지 않았느냐를 늘 물어요. 네 꿈이 변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 근데 꿈이 변하거나 꿈이 희미해졌으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분명한 꿈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제게 이제 50대 후반을 사서 살 만큼 좀 살았던 저에게 사람을 믿는다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단호하게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든 끝까지 가는 사람. 뭐든 끝까지 가는 사람. 아무리 능력 있고 사랑 있는 사람도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반대로 능력도 부족하고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았었지만 어디든지 가지고 끝까지 가준다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믿을 만한 거죠. 우리는 결혼식 때 부부간에 서약을 합니다. 부부간에 서약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셨죠? 다이아몬드 제일 큰 걸로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그렇게 서약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가? 결혼 안 해보셨어요? 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평생을 나와 함께 갈 사람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사랑을 주겠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겠다, 행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더라도 나는 당신과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기적, 하나님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세상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사랑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으로 이 땅을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조차도 기적이나 사랑으로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인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요, 사실은 사사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외세가 쳐들어와서 20년, 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고 왕도 없는 그 시대, 그 사사기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2장 1절 하반절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 조상들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언약으로 약속한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어딜 가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과 사랑으로 사람을 설득하려다가 안 되시. 결국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이 뭐냐면 엄청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요, 끝까지 하는 사랑이, 끝까지 하는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제자들 나의 길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도들과 교회에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늘 인사말과 마지막 말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는 것이 사역 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부터 이제 사역을 마칠 로마 사도행전 이때까지 사도 바울을 지탱하고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근거가 뭐였냐면 주님이 나와 끝까지 가신다. 한번 두 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볼 때 주님이 나와 끝까지 가신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스스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와 끝까지 가신다. 이게 믿음이, 그럼 충분하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면 그것으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까요? 물어봅시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내가 정확히 설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요,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 종교가요, 철학이나 사상과 다른 점은 뭐냐면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해줘야지 사상과 철학과 다른 종교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종교를 믿죠.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야 돼. 내가 믿는 이 종교, 기독교가 맞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죽어야 아는 겁니다. 죽어봐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어봐야 증명되고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먼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증명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끝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끝까지. 근데 끝까지 오는 과정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마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끝까지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같이 존경받는 인물도 자신이 죽음의 문 앞에서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이 끝까지 인생의 소망이었던 그 로마까지 끝까지 와야 꼭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 왜 납니까? 주님, 왜 제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의 사도여야 했습니까? 왜 주님,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사랑해서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은데 왜 주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 선교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평생을 순종했지만 늘 마음속에는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훗날 인생을 다 살 때 그 길이 아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 내가 맞습니까? 행위 내가 내 뜻대로 온 것입니까? 행위 주님 뜻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예측하고 온 이 자리, 인생의 제일 끝 이 자리에서 자신이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와서 확인한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든 로마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서로 흩어져 갈라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끝 로마까지 죄인이 몸으로 찾아왔는데 이런 반응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화를 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예,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이죠. 그런즉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것이 맞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지만, 죄인이라는 도장을 찍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자신의 인생의 소명이 뭐였는지, 내 길을 잘 갔는지 믿음의 도장을 찍게 된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꿈인 로마에 와보니 결국 이방인 선교, 그 꿈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감격적인 드라마, 오늘 본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게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가보았더니 내 생각이 맞았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보았더니 말씀이 맞았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만에 가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가 맞았네가 아니에요. 그렇게 도장 찐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확증을 준 겁니다. 네 인생 맞았어. 주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건 맞아. 잘했어. 잘 살았어. 죽어도 여한이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근데 매일매일 갈증과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해석한 이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저들에게 근거를 줘야 되는데 주님, 내 안에도 먼저 내 안에 나를 설득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이 믿음의 근거가 생기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붙들어요. 겨우 붙잡은 확신으로 여러 번에 설교하지만은 여전히 나에게는 완벽하게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 고민, 희미한 거울로 본 것 같은 그 갈망이 저에게 있어요. 말씀을 확인하고 싶다. 천국이 있는지, 천국에 가면 아픔과 죽음이 없는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나는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갈증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확인을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평가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보람은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인생 잘 살았다. 믿음의 열매 끝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에는요, 수없이 주님 오실 그날, 그 직전에 배교할 사람들이 대다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갖고 산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요,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견디느냐,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없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랑의 배신을 당하죠. 그렇죠? 친구들이나 사랑의 배신을 당하는데 왜 부모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을까요? 왜 부모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을까? 부모가 돈을 많이 줘서? 부모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배신하지만, 그만두지만,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설득하는 방법, 그것도 끝까지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가다가 배신하고 변절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믿는 자의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의 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줘야 돼. 참기로 했으면 끝까지 참아야 돼. 베풀기로 했으면 끝까지 베풀고, 헌신하고 했으면 끝까지 헌신해야 돼. 이거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주 소속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도네시아를 품기로 했으면 끝까지. 끝까지 외에는 사랑도 믿음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오히려 쉽습니다. 내 사랑이나 내 능력을 증명할 방법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요, 삶도 보잘것없고 성공도 못했는데. 근데 주님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버티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간다는 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고 고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설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해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올 때요,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붙들었지만 모든 배 위에 물건들 다 버렸습니다. 식량까지 싹 버렸어요. 이걸 버려야지 풍랑을 이기고 로마에 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요, 50, 60, 70 가면 갈수록 덕지덕지 더 많이 붙인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잘라내야 돼. 다 단순하게 가야 돼. 이래야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 들고 온 거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설득이고 증명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가야 설득하는데, 끝까지 가면 무슨 속이에요? 끝까지 가서 설득한다는 것. 지금 우리는 이 현실, 지금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의 태도가 있어요. 끝까지 태도라는 게 두 가지예요. 아, 저 사람은 끝까지 가겠구나.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보이는 태도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압니다. 하다가 이게 이제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알아요. 아, 끝까지 못 가겠구나. 딱 압니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일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보면 압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엎어지는 사람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요. 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는 사람 참 좋아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온 너희 믿음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수르보리게 여인, 사람들이 막아도요, 너 개라고 이야기해도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네 믿음이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불공정합니까? 그런데 불공정한 이 세상, 그 재판관 앞에도 힘없고 가난한 과부가 매일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문을 두드려요. 주님은 이 여인의 강청함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러나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남았다면 나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능력자가 돼서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남았을지라도 나는 그 한 가지 남은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태도예요. 믿음의 근거를 주는 사람이에요. 포기할 수.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태도, 믿음의 근거를 줄 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마무리하는 사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문을 닫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 보면요, 처음에는 막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중간에 조용을 싹 사라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유심히 봅니다.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하는 사람,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끝까지 갈 사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부터 성도님들이 이제 처음에 안 오시고 끝에만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가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끝까지 했는데 얼마나 먼저 가고 싶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뒤치다거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설득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금요일날 출발합니다. 61명이라는 사람이 출발하면 이만한 짐들까지 해서 아마 대열이 100m 정도 될 거예요. 100m 정도 대열은요, 앞에 뒤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팀별로 인원과 짐을 관리한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대열의 관리자, 이런 관리자들 키퍼라고 그래요. 키퍼. 근데 키퍼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키퍼는 뭐냐면 타임키퍼예요. 타임키퍼. 시간을 정해서 몇 시까지 가야 돼, 출발. 아니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쉬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타임키퍼라고 그래요. 일정에 따라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타임키퍼가 이 대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키퍼가 있는데 그 키퍼가 뭐냐면 라스트 키퍼예요. 제일 마지막에 서서 61명 다 도착했습니다. 출발해도 됩니다. 짐 61개 여기 다 모였습니다. 출발해도 됩니다. 지금 한 사람 화장실 갔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출발해도 됩니다. 라스트 키퍼가 마무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타임키퍼가 앞에서 이끌고 가려고 해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산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타임키퍼가 돼서 너희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라스트 키퍼가 출발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못 갈 것 같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데려오지 않으면 못 갈 것 같다. 나는 앞장서서 너희를 끌고 갈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짊어지고 그들을 뒤에 마무리해주는 라스트 키퍼가 나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는 거예요. 주님, 출발하셔도 됩니다. 주님,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라스트 키퍼가 남은 자입니다. 누구나 다 앞장서고 먼저 가려고 하지고, 그러나 주님이 찾은 사람은 라스트 키퍼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믿음을 세상과 가정에 설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라스트 키퍼, 끝까지 남아 마무리하는 그 사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